예, 저희들이 그 잠언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1장에는 그 목적, 이제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그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지혜 호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지혜를 구해라. 정말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제 선물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어제 다루었던 3장에서는 이제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 자녀 교육과 관계되는 가르침들이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들들아,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훈계라는 것은 하나의 그 좀 실천적인 거죠. 실천적인 것. 그리고 이제 명철은 우리가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바른 것인지를 이렇게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명철. 그리고 이제 훈계는 그것을 이렇게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훈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선한 도리를, 선한 길을, 선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도 이제 아버지 다윗이 볼 때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 어머니가 볼 때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외아들, 아니 이렇게 바세바에게도 최소한 솔로몬 외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서 그 외아들은 꼭 독자라는 뜻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랑받는 이런 뜻으로 이 외아들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볼 때 참 유약하고 또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다윗이죠. 다윗.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이제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또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내 말을 너 마음에 두고 또 내 명령을 지키면 그게 바로, 그러면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이런 교훈을 주었다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또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기한테 바로 명령하고 부탁했던 게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또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나를 향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꼭 이 말을 잊어서 안 된다라고 교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또 계속 설명을 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얻었으면 이것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누가 보호를 하느냐? 바로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지혜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또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고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한 게 지혜가 제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면 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그를 높여라. 지혜를 참 높여라. 그러면 이제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고, 만일 그를 품으면, 그를 품에 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그가,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둘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지혜를 얻고, 그리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리고 지혜를 높이고, 그리고 지혜를 품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또 높이 들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제 내리는 하나의 무언의 결론이 뭔가 하면, 바로 나는 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들들이 보고 있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결국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지혜를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높이고 사랑한 결과로 지금 아들들이 보고 있는 내 삶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혼자서 공부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 좀 깨달아졌던, 다른 게 깨달아졌던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보고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부와 기와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어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로몬이 참 탁월했구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뭔가 우리하고 달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라도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그런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결국 뭐죠?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품게 되면,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보호받게 되고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될 거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강조하셨고, 그리고 나는 결국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지혜를 첫 자리에 두었고, 이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정말 바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 것은 본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어쩌면 교육의 힘이었구나, 아버지의 교육의 힘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참 깨달으면서 솔로몬의 삶을, 또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삶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가정의 하나의 그 유산이겠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유산이 뭔가 하면 바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계속 그 교훈이 이어지는데, 이제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교훈한 것을 듣고 그것을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가, 이거는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장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질적인 것도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들이면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와 지금은 다르지만 지금도 정권이 한 번씩 바뀌고 할 때마다 얼마나 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고대에는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잘 돼야 되지만 그 생명의 해가 길어야 됩니다. 그냥 짧게 잘 되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맛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해가 긴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에 대해서 이제 13절까지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정직한 길, 이거는 그냥 다 같은 뜻인데 이게 강조점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죠. 내가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다. 그런데 이 지혜 안에는 우리가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정직, 그리고 공의, 그리고 의로움, 선함,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고, 그리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길을 너가 걸어간다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거기 40장인가의 마지막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또 달려가도 곰핍지, 어쩌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죠. 너가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면 너의 걸음이 공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달려가도 너는 실족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거 굳게 잡고 그리고 놓치지 말고 꼭 지켜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이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피해야 될 길이죠. 피해야 될 길. 너가 피해야 되는, 너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리고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제 14절과 15절에는 결국 솔로몬이 강조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악인의 길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떠나가라. 그래 한 5번 이상 반복이 되는 거죠. 들어가지도 마라. 그리고 또 다니지 마라. 그리고 피해라. 그리고 지나가지도 마라. 그리고 돌이켜서 떠나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은 바로 사악한 길을 가고 그 길을 부추기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행과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바로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네가 가게 되는 그 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습니다. 불이라는 떡, 이거는 뭐죠? 떡은 식사잖아요. 우리로 하면 양식입니다. 불의를 바로 떡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게 생활이 된 사람,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그 삶의 에너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포의 술, 보통 이제 성경에서 강포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폭력의 술, 폭력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는 그 강포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너도 불의를 행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 길은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돌아가고 피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악한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 앞에는 이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정직한 길, 피해야 될 악한 길이 언제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이제 사장이 어쩌면 주제가 될 수 있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선명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제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항상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람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그 의인의 길은 무엇과 같으냐? 돋는 햇살과 같다. 이거는 이제 새벽의 일출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돋는 햇빛과 같아가지고 분명히 그것만 해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나서 마침내 정오가 되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제 돋는 햇살과는 단 대조적으로 어두움과 같아가지고 그가 걸려 넘어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내수동 교회,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다녔던 내수동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은 잊을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이 대학생들 이제 우리 출신들 주례하면 그분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99% 이 구절입니다. 이제 의인의 길은 과거 번역은 이제 돋는 햇볕 같아서, 돋는 햇볕과 같아서 이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보고 처음부터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돋는 햇볕과 같으니까 지금도 잘 돼야 되지만 점점 빛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야 될 그때 바로 원만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그것은 어둠과 같아가지고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래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참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이 구절이었어요. 그 좀 바꿔달라고 제가 전도사니까 딴 구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그분은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그분이 참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축복을 하시면서 아무리 그분만큼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 없지만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결혼하고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구절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그게 돋는 햇살과 같아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합한 때 원만한 광명,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지만 악인의 길 걸어가면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한마디로 어둠이어서 넘어지는데 그 원인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이제 어쩌면 오늘 이번에 이 잠언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참 붙잡혀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인의 길을 저희들이 다시금 또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돋는 햇살과 같이 점점 빛나서 우리가 완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캄캄한 세상에 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은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의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견지해야 되는데 2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거기에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가르침이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귀도 기울이고 눈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말로 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될 거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야기합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지혜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이죠. 인식과 그리고 결단의 중심지인 이 마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 23절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뭘 지켜야 되나? 몸을 지켜야 되는 거죠. 몸을.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먼저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몸을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너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마음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는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4절, 우리가 몸으로 이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우리들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제 구부러진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바로 입에서 버리고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입과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지, 정말 아무리 상황이 우리가 힘들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말이 구부러져 버리고 삐뚤어져 버리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이거는 엄마들이 애들 학교 갈 때 똑바로 보라, 똑바로 좀,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 눈은 바로 봐라, 바로. 그리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거죠. 똑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격기를 가지 않도록, 격기를 가지 않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보고, 그리고 눈꺼풀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을 똑바로 해라. 내 눈을 바로 봐라. 곧게 봐라. 시선을 똑바로 해라. 분산시키지 말고 격기로 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선을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다분히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밑으로 보고 다닐 때가 많아요. 똑바로 보셔야 돼, 똑바로.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26절 발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이거는 행할 길을 이제 거기에 있는 장애물도 제거하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길을 든든히 하면서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그래서 먼저는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는 성경에서 참 자주 강조되는 가르침이죠. 방황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방황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죠. 특별히 이제는 입을 지켜야 된다. 삐뚤어진 말, 굽은 말을 입에서 제하고, 그리고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된다. 시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발입니다. 내 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악에서 떠나는 그 길을 우리가 발이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과 관계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지혜가 제일이구나, 내 삶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 앞에, 이거는 앞으로 잠언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들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의인의 길, 정직한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또 한쪽은 내가 피해야 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길 걸어가고 그리고 악인의 길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데, 기억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면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과 그리고 눈과 발을 지켜서 이 의인의 길을 바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돋는 햇살, 그 돋는 햇살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